몇 년간 끊임없이 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모 대학 교수가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 아마 꽤 오랜 시간 회자됐던 이야기라 그 정답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63세.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제일 많았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부모가 은퇴한 뒤 퇴직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설문조사가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 근거를 좀 찾으려고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클릭해 봤는데, 감사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괴담이고요. 어떤 분은 이걸 엽기 유머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웃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얘기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긴 세월 속에 회자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노후를 둘러싼 우리 부모 세대의 서러움이 오히려 그것에 담겨져서 퍼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씁쓸함도 들고, 이 이야기를 접하는 부모 세대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때, 열심히 키웠지만 못해준 게 많아서 늘 부족하다 자신을 책망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마음이 쓰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나 회상해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을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마음도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날만의 행태는 분명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꼴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조금 앞선 말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는 한 가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한 가정의 차남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그거 내게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참 되먹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버지의 반응은 희한합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성경은 그 살림을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다라고 얘기해요. 초점이 이 아들에게 먼저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당연합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걸로 알기에 먼저 땡겨서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날 그 SNS의 괴담도 그러한데 2000년 전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가정, 유사한 형편의 가정 있으니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돌아올,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이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들었을까요? 마치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예화에서 보듯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차서 진행될 일이 있는데 그 조급함에 그리고 먼저 내가 누리면 어때라는 마음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흐름을 따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하게 요구한 이 아들이 떠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흔히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아들,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떠나는 아들이라고 좀 고쳐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걸음은 계획된 걸음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아들이란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재산을 요구한 아들이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받게 된 재산 쌓아 둘러매고 아버지로부터 영향이 없는 시선이 회피된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규모 없이 사니 그 재산도 쉬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죠. 수고했겠죠.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매도해버릴 수 있습니까? 사연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젊은 날에 뭐 해보겠다고 땡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거 억지로 그렇게 가져갔을 때 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한 단면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다단한데 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까? 그의 인생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사람의 이 땅의 걸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 방황함이 얼마나 쓸쓸한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바닥치는 걸음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좀 채워보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요? 말씀 구절을 우리가 다 일일이 지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때에 이 한 개인의 경제가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배고픈 시절이 마침 왔더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좀 주의하여 보십시오. 돼지라는 짐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우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혐오 동물, 가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구별하여 세우신 거고, 그 지혜 안에는 저 중동의 더운 지역에 상하기 쉬운 여러 형편의 모습이기에 이 돼지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하는 짐승인데 그가 먹는 사료마저도 나눠주는 이가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워진 시절이라는 거지요. 게다가 돼지가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란 거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까이 가서 이게 그 누가복음 15장의 쥐엄나무 열매예요 라고 말하는 그 열매의 냄새는 고약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서울시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져서 지혜롭게 우리가 은행의 그 노란 아름다움만 즐기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은행나무 좋다라고 그 밑에서 낙엽 떨어지는 것 맞다간 은행 맞기 일쑤입니다. 가까이만 가도 그 은행의 냄새가 어마어마하지요.
은행은 제가 자주 접하는 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성지 순례 중 제가 접한 쥐엄나무 열매의 그 냄새는 은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역했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할 때 누릴 수 없는 정말 바닥을 치는 형편에 이 둘째 아들이 내몰려진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도 환경이 안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싫다 버리고 멀리하는 혐오의 자리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엉덩이 붙이고 편히 누릴 수 없는 형편도 때로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그렇게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모든 게 무너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말하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은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이르는 거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있고,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이킬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어떠한 형편의 하나님이신지 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선 이제는 그 당당하게 미리 땡겨달라는 요구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 그래도 그들은 적어도 배는 굼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형편인가? 줄여 죽는구나. 처음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을 향한 말씀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도 적당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돌이킵니다. 은혜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도 못하겠고 그냥 일꾼으로라도 써달란 얘기예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돌이키는 생각이 있고 그 걸음을 걸어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부터는 이라는 결단을 담아내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그 회개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터닝 포인트, 인생에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시선을 진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아버지께로 좀 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아들이 결단했잖아요. 돌이킨 것도 아들이잖아요.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래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일어나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부터 나 아들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도 못하며 일꾼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걸어오는 그 아들의 걸음이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온다고 얘기하고 차표 끊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떠나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올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모습인 거지. 남들은 몰라봐도 그 형색이 형편없어도 아버지는 그가 내 아들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입을 맞춥니다.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뭐 하다 이제 왔어? 아니요. 너 가지고 나갔던 거 다 어떻게 했어? 아니요. 그 고생함을 모르고 좋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니 아버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 목소리로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옷이 왜 이래? 너 내 아들이잖아. 옷은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 아들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 옛날 그 가락지는 도장과 같은 겁니다. 여전히 너는 내 뒤를 이을 사람이야. 내게 있는 것 네가 도장 찍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고대 근동에 신을 모시는 건 재정적인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노예와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어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얼른 신을 신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뭔지 질서가 뭔지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며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조건 없이 맞아주는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초대받으셔서 권면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지어져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마음 주심으로 한 달을 기도하며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돌이키고 더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 집이 잔치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하는 인생의 그 특권을 누리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천국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인생, 모두가 반가워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네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처음 왔다면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며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며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이런저런 인생의 고민과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경험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경험되는 곳,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리 맛보아하는 것. 그것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